안녕하세요. 월요일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말씀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이 시편은 지존자이시며 전능자이신 여호와께의 보호와 안전을 구하는 기도와 신탁에 어우러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확증은 일련의 은유로 묘사합니다. 말씀을 볼 때 1절과 2절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는 자의 고백, 3절과 13절 말씀은 두려움과 재앙에서 보호하시는 여호와, 14절과 16절에는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있는 분들에게 91편 말씀이 필요한 기도와 찬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주 안에서 안전함을 찾아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왜 주 안에서 진정한 안전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믿음을 누구에게 두고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시편 기자는 당연히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서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라.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을 지존자이시며 전능하신 분임을 말해줍니다. 이 호칭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도우시고 인도하실 때 처음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창세기 14장에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났을 때 사용되었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실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여기서 사용한 것은 그때에 역사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심을 알려주기 원해서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에 보면 은밀한 곳이라고 합니다. 나의 모습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곳, 이곳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성전을 뜻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에서 매일 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분의 그늘, presence in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곳은 세상에 떨어진 세상의 악과 케아스에서 멀리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곳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이 아닌 오직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알고 있는 곳입니다.
2절 말씀을 통해 기자는 자신도 이러한 경험을 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피난처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필요한 곳이며 그곳을 통해 필요한 보호를 받았던 그곳. 세상에서도 필요한 피난처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홈레스 분들에게는 셔틀이 추운 겨울에 정말 필요한 피난처가 될 수 있습니다. 목마르며 뛰는 마라톤 선수에게는 물을 마실 수 있는 곳이 잠시나 필요한 피난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필요한 피난처는 그 어떤 곳도 아닌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서 안전함을 찾는 사람은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3절과 1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겠는데요. 주님 안에서 안전함을 찾았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항상 평안할까요? 노아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지만 세상을 뒤엎는 홍수를 만나게 됩니다. 다니엘도 주님의 아래, 주님의 보호 아래 있었지만 사자굴에 던짐을 받게 되며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탄 보트에 있었지만 태풍을 만나게 됩니다. 오직 다른 점은 이런 속에서도 이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어려움과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3절과 13절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 또한 그 삶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 위험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물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며 4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이라고 그곳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라고 합니다. 이곳에서도 믿는 자는 올무에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올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새를 잡기 위해 보이지 않게 숨겨둔 트랩입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이지만 우리 삶에서 자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넘어뜨리기 위한 트랩, 나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리하기 위해서 준비된 이 시험이 이 모든 것들이 3절 말씀을 포함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험은 전염병이라고 합니다. 이때 시대에도 심한 병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병으로 인해 많은 마음 아픔의 일을 겪기도 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고 싶은 것은 육신적인 병일 수도 있겠지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이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큰 것이 사람의 말로 상처를 받지 않을까요?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에 4절 말씀에서 어떻게 보호해 주신다고 합니까?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아기 새들이 위험을 느낄 때 어른 새가 자기의 날개로 보호해 주는 것과 같이 이러한 모습은 룻기 2장 12절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러분은 누구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고 계십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안전함을 찾을 수 있고 그 어떤 두려움에서도 벗어날 수 있습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을 잠시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를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12절 말씀에는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좋은 약속을 해주셨지만 사탄은 항상 하나님의 것을 잘못 사용하려고 합니다. 얼마만큼 믿는 사람들을 보호하시는가? 이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 날개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도 지켜주시며 캐리해 주실 것을 말씀합니다. He has done it. He has done it before and he's still able to do it.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심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안전함은 영원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이 안전함이 주 안에서의 안전함이 템포리가 아님을 이야기를 합니다. 14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15절 말씀 그가 내가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을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란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란 단어는 히브리 단어에서 사실 많이 사용되지 않는 단어라고 합니다. Deep and passionate attachment, 간절한 애착, 마치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인도하는 사람을 의지함으로 가까이 붙잡고 가는 것과 같이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엄마를 의지하는 것과 같이 같은 마음과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의 15절의 말씀과 같이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환난을 당할 때에 함께해 주심을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의 말씀,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어디에서 찾을 수 없는 안전함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오직 시편에서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의 여인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다음 남자가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믿고 그 안에서 안전함을 찾으려고 했지만 많은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주님으로 만났을 때 그는 세상에서 얻을 수 없었던 안전함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열림은 성도 여러분, 우리를 찾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자, 능력을 신뢰하며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믿을 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는 저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이 교회가 계속해서 참된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학교 이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새로 학기가 시작됐는데 각 학교의 크리스천 믿음을 지키며 섬기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라다 칼릴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국제 원주민 사역을 하고 계신데 카이로에서 수단, 난민, 어린이 방문과 고아들 방문하여 식료품, 책가방, 교복을 배급하고 교회 방문해서 말씀, 훈련, 격려하시는 그러한 시간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잘 사용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길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